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골고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헛된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된 생활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미워함과 불순종으로 다시 주님을 못 박는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시킨 저희의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기르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흘린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믿음의 유산을 기업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땅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며 경제의 어려움으로 갈등과 불신이 만연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궁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땅의 죄악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임과 이유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각가지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예배의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이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교육과 사역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쓸 것과 필요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오늘의 시간을 맡기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을 소망하며 저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들의 수고와 사랑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더스데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16년 전에 이 땅 밴쿠버에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이 5월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에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수고와 노고를 치하하고 또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년을 맞은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도 더더욱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73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실족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책 탈무드라는 곳에 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먼 곳에 출타할 때에 이렇게 위기를 맞고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는 아주 오래도록 그 집의 일을 보고 있었던 청지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으면서 이 청지기에게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지기에게 유언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나 죽고 나면 모두가 다 너에게 준다. 근데 내가 아다시피 내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도 살아야 하니까 그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그 아들에게 주거라. 이 청지기가 들어보니까 이 보통 좋은 일이 아니라서 얼마나 좋은지 금방 그냥 바깥에 나가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을 전했습니다. 내 주인님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내게 줬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자는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차저차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주인님이 돌아가실 때 아드님에게 한 가지는 아드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 아들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나는 한 가지만 갖겠다. 그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닌 너를 내가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집중의 원리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 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찌하든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남기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실족에 대하여, 그리고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용서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또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이 용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실족시키는 일, 내가 실족당하는 일,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잘 못한다 하는 말도 이 말의 뜻입니다. 이 원래의 헬라 말에는 이 말이 스칸달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그 불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 발을 헛디디고 인생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 그것이 실족을 주는 것이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높은 지위의 지도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교만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족 당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오히려 낫다.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소나 또는 말 같은 것들이 돌리는 그런 맷돌입니다. 사람이 돌릴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크고 그렇게 엄청난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메고 바다에 빠지면 그건 뭐 100% 큰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만들면 이런 처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실족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실족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내가 실족을 당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주 엄중한 그런 징벌을 내리는 것인데 실족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실족 당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실족당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거나 무너져 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무리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억울합니다. 물론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자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자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실족당해서도 안 된다. 세상에 살다 보면 실족당할 일이 정말 많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실족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은혜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실족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이 오늘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서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막 나누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가운데 축구가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그런데 나중에 야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야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게임을 나가서 해보면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 하는 만큼 할 수 있는데, 축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보질 못하겠어요. 제가 축구하면서 보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갔다가는 그냥 나자빠지기 일쑤고 막 팔다리가 막 부러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강한 태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태클을 미리 꿰뚫어보고 그 태클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골 넣을 때 한번 보세요.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막 덤벼드는 고개를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 사탄의 침투,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싹싹 피해 다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깨어 있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악한 괴계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실족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용서에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용서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 얼굴 마주 보시고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믿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요, 용서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용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판단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집요하게 파헤치고 따지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파헤치지 않는 것입니다. 로버트 휴먼이라고 하는 불란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장관도 많이 지나고 결국 나중에 불란서의 수상까지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는가 했더니 젊은 시절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지하철이 막 흔들리면서 급정거를 확 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 급정거를 막 이기질 못하고 막 흔들흔들 하다가 옆에 있는 어떤 여자의 발을 그냥 의학스럽게 확 밟을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여자분의 신발 발을 밟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냥 그 밟힌 순간에 막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이 병신 같은 XX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길래 여기다 도대체 여기를 밟고 이러느냐, 그 눈에 이 발이 보이지도 않느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하는데, 아니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할 틈도 없이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막 계속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서 막 어쩔 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냥 깜짝 또 말을 하다 막 그 욕을 그렇게 하다가 말을 갑자기 탁 멈추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아바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이 로버트 휴먼이라는 사람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말만 하면 그냥 상대방한테 못을 팍팍 박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만큼만 잘못하면, 상대방이 요만큼만 부족하면 어떻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걸 파내고 거기다 막 그냥 진짜 고춧가루를 뿌리고 막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은 용서의 신학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이 용서요. 회개하거든 7번씩 8번씩 아니면 70번씩 그냥 무한정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렇게 용서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강처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을 달라, 예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산같이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우리는 무조건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믿음은 큰 그릇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큰 믿음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믿음을 쌓아 나가면 나중에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오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록 작지만 겨자씨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서 결국은 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겨자씨 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는 그 뿌리가 저 10m, 11m까지 자라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뽕나무를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산에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요, 불가능한 일인데 믿음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겨자씨에다가 믿음을 비유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한번 심어보면 왜 이 겨자씨를 가지고 믿음을 비유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겨자씨 안에서 그의 땅에 떨어지고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정말 엄청난 나무, 엄청난 결과, 엄청난 열매가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실족과 용서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용서의 복음을 간직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 모든 어머니들과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